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참 안실학교 시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신 분이나 또 우리 교과 공부 가르치시면서 장로님이나 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좀 강고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가장 중대한 예언 5번째 이제 시간으로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선지자 스가랴의 그 3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죠. 스가랴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수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직후에 스룹바벨의 사업에 관한 기별을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5만 5천 명가량의 그 귀한 백성들을 지도한 지도자가 둘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 근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종교적 지도부를 대표했고,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국가의 지도부와 행정부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4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이제 선지자 스가랴가 계시종에 보니까 이 등대가 보이고 또 감람나무가 보이고 이제 거기에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가 받은 계시의 상징인 이 성소의 등대에서 사용한 것 같은 것인데,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에 있던 등대는 등잔이 몇 개가 있었어요? 등잔이 7개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이제 25장에 쭉 보면.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몇 개의 등대가 있어요? 10개의 등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편에 5개와 좌편에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 중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성막에 있었던 등대를 보았어요? 솔로몬 성전의 등대를 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등대를 본 거죠. 그런데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중앙의 주발에 기름을 제공했어요. 12절에서 무슨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금기름. 물론 오리브 기름이고 감람유인데 여기에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금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금기름. 금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4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죠? 나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소브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할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기별입니다. 스가랴서에서 감람나무에 의해 공급된 이 금기름은 뭘 표상합니까? 성령을 표상합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의 빛을 비춰주는 금등잔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등잔에 불을 밝히고 있는 등잔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뭐가 흘러 들어와야 돼요? 금기름이 흘러와야죠. 금기름. 금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뭐가 흘러 들어와야 돼요? 금기름.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우리 모인 빅토베일 교회 성도들은 일반 어떤 사회인들이 모이는 사회 집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 다음에 그리심산,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죠.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가의 여인을 말하기를,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 지은 우리 성전에 또 있다고 믿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다 성전을 지었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지니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같은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언젠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그 앞에 두 촛대가 있는데, 이 두 감나무 두 촛대는 뭐냐? 이 땅 위에 주 앞에 섰는 두 촛대와 이는 바로 신구약 성령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받은 이상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성령과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달성될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며 능으로도 아니며 오직 성령으로 라는 오늘 스가랴서의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중에는 하늘의 풍성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처참히 부를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풍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 제가 지난번에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를 했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당신의 교회가, 빅토벨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빅토빌 교회를 정말 성령의 후원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김 장로님 그 월드 리포터의 소식 보시면서 한 교회가 부흥해서 하는 그 얘기를 하셨죠. 그 교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교회나 어느 지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빅토빌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갑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럼 먼저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흠뜯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 바울도 말씀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 자신의 노력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죠.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은 원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수행하기에는 그들이 능력이 연약하고 자원이 부족함을 인해 의기소침했다. 그 첫 번에 예루살렘 중건하러 와가지고 건축하다 누구의 방해를 받아요? 사마리아의 방해를 받고 여러 이방 족속들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중단해요. 아주 어려워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기별을 주신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예. 스룹바벨 이 성도 그 귀한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 방해를 받죠. 또 연약하죠. 또 많이 다 전체가 유대 백성들이 다 돌아왔으면 훨씬 쉬울 텐데 한 5만 명 소수의 무리가 들어왔죠. 거기에는 어린애들도 있을 거고 부녀자들도 있을 거니까 정말 일할 만한 일꾼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자원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마치 스룹바벨 앞에는 뭐와 같이 보여요? 그 장애가? 큰 산과 같이 보인다. 큰 산.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스룹바벨 앞에 있는 그 큰 산, 네가 뭐냐? 지난 안식일에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비난하는 누구예요? 예? 사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가 너를 꾸짖는다, 책망하노라. 이들은 어디에서 꺼낸? 불에서 타다 남은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 아니었나? 그러나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예표를 삼겠다 하는 것이 지난 이제 말씀의 기별이었고, 오늘은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룹바벨 총독 앞에 그 사업을 인도할 그 총독 앞에 큰 산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큰 장애물이. 스룹바벨이 용감한 정신과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질 때 이 어려움의 큰 산들이 평지가 되겠고, 기초를 놓은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추춧돌을 놨을 뿐만 아니라 준공까지 하겠다 하는 약속이 주신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에게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은총이 임해요.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루살렘을 중간하는 자들이 직면한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공될 것임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업을 받들어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삼아주셨잖아요. 사역자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라는 1차적으로 성전 재건이 완수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약 교회의 머릿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신약 교회가 그분의 재림 시에 완성될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지난 예표도 그 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배웠잖아요. 그 순이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넘을 수 없는 듯이 보이는 큰 어려움의 산들이 하늘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었다. 맞습니까? 예, 어느 시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할 때 방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와 같은 장애물을 뭐로 허락하셨다? 믿음의 시금석으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장애물이 오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아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욥에게 시험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우리의 뭘 위해서?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자 이런 장애물을 주시는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실망과 표면상의 실패를 주심으로 당신의 교육자들을 훈련시키신다.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험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에 어려운 일 없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할 게 아니라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사면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때가 바로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이다. 그런 거로 내 개인의 생애나 교회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그때 바로 기도가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고 그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산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개발한다는 의미다. 영혼은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의 능력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승리한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보다 넓은 의미에선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 확장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누구 개인을 통해서 내게 어려움을 준다거나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그 배후에는 다 누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해요? 다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뭐와 같이? 큰 산과 같이 우리의 앞을 막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는 결국은 뭐 해져요? 무너져.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고요. 서로바벨아, 너 그 앞에 있는 큰 산 보고 놀라지 말아라. 그것이 뭐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의 길에 사탄이 설치한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구함으로 뭐 하실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 되죠. 때때로 사람들은 저희가 직면하는 고통과 장애물 앞에서 흔들리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는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God will make the way clear. clear이 뭐 이렇게 더러운 걸 닦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모든 장애물 그런 거치장하는 거 다 어떻게 치워준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대적하여 싸울 때 성공은 그들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송 집사님 생애에 어려움이 좀 오나요? 예. 예. 아주 힘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닥친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싸울 때 우린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긴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실상 자신이 산을 옮긴 일도 없으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스스로 그렇게 할 어떤 필요를 고려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단지 산을 어려운 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산이라고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순간에 감람산 비탈에 계셨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예언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이 산을 옮기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천년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오실 때 바로 그의 발이 감람산에 닿게 되고 그때 그 감람산이 이렇게 갈라져서 다 그것이 평온이 될 것입니다. 이때 화려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 겨자씨와 산은 크기에 있어서 서로 대비적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도 생명력이 있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산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큰 장애물, 곧 커다란 난제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마침내 능히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의 제한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믿음이 문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믿음 있는 자와 함께하여 그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보다 근원적인 신앙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허드슨 테일러가 한때 배를 타고 항해 중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중대한 약속이 있었기에 시간 전에 배가 항구에 도착하도록 선장에게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갈 수 없으니 목사님이신 당신이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시구려 라고 말했어요. 이에 테일러는 배를 나아갈 방향으로 돌려놓으라고 말하고 자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쯤 지나자 선장이 달려와 문을 급히 두드리면서 목사님, 이젠 기도를 그만하십시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야단입니다. 이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는 이 일화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에 따라 언약의 약속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온 후에 여러 세기를 거쳐 크게 성취되어야 하였다. 오늘날 당신의 제 이름을 위해 길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온 세계가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유수에서 돌아와 회복될 때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주위의 열방들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그의 사업에 적용된 침례 요한의 생애와 봉사 활동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6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를 준비하도록 초청하는 일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말세 하나님의 기별자들도 이와 유사한 기별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과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특권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게처럼 이 예비하는 일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첫째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의 기별을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2절 14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발리운 자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발리운 자들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별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기름은 묵은 기름이 아닌 신선하고 새로운 기름, 아주 프레시 오일을 가리키며 이런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기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 6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채워주시는 가마력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금기름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생에 부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부어져야 하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이 사업에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 드릴 때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너전비에 금기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십시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약속하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